우리 어제 우리 희바 가정 서울 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처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내전에 우리 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희바 가정이 이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뉴스에서 수단에서 일어난 내전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김 집사님이 카톡으로 보내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과 연결이 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전쟁 상황에 있으니까 이 전쟁이 우리에게 훨씬 더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세 사기가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세로 사는 분들은 이 전세금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불안함이 생기면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고 또 역전세 난을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에게 나이 드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또 병이 드시고 넘어지셔 다치기도 하고 또 수술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힘들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 3장에서 간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대단한 자랑들과 또 스스로 노력으로 이룬 엄청난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런 자랑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이야기한 후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완벽하거나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기 도취에 빠져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바울은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까지도 본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17절 끝에 보면 이 자기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곧 보내게 될 디모데와 또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와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이제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만 본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주위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본받으라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의 실제적인 예와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뉴스에서 긴 어떤 설명보다도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믿음의 행동 하나가 훨씬 더 능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주보의 글을 읽거나 소모임에서 삶을 나누면서 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잘 못 느꼈다가 소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더 어떤 이렇게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이제 훨씬 이렇게 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말과 행동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만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가르쳤죠.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아마 이 말씀 아무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 말씀대로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나 신앙 전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주위에 있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에게 이 자기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전에 여러 번 말했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여러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게 어떤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 유대 선생들의 영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은 부족해서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없게 되는 이게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의지 이렇게 한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사나 외모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학위나 직분이나 섬기는 것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자랑하고 그걸 자기 의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걸만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안 된다. 그래서 뭔가를 다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 되게 만드는 이제 것이죠. 다른 하나는 다 되었다 하면서 율법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울은 그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하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었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뭘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결국 욕심대로 행하게 돼요. 세상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고 해서 뭐 큰 죄를 짓거나 드러나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막 죄를 짓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죄를 짓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첫째가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가 가리키는 게 뭐 탐욕과 또 쾌락과 욕망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쾌락과 만족을 쫓아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TV 프로나 유튜브 영상물 중에서 요리와 관련된 먹방 프로, 또 건강과 관련된 뭐 다이어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제 맛있는 거 잘 먹고 또 예뻐지고 멋진 몸을 만들고 건강해지는데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멋진 여행지를 소개하는 사이트나 또 명품 옷과 또 가방과 화장품에 관한 광고나 또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들의 온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을 이제 올려놓고 좋아요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관심을 갖습니다.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재미와 쾌락과 욕구를 채우는데 마음이 다 향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자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도 욕심과 만족과 이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드러나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그래야만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큰 죄도 안 져요. 남에게 해도 안 져요. 또 교회도 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욕심과 또 어떤 쾌락과 어떤 만족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삶을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능 프로에서 자기 연애담을 이렇게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자랑을 이제 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 스캔들을 책으로 이제 출판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누구와 이제 싸웠거나 술을 많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지 알아 이러면서 이런 걸 또 자랑을 하고 또 청소년들 중에서 선생님에게 대어든 거 또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거 이런 걸 영상에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한 일들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범한 자랑이 안 돼요. 뭔가 욕심으로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튀어나게 눈에 띄게 뭔가 해야 이제 그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그렇게 욕심으로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랑으로 이런 걸 이렇게 막 남에게 이야기하는 재미로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이렇게 주부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일에 모든 소망을 두고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신자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 일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 이 눈에 보이는 이걸 제일 우선순위 전부로 두고 이제 사는 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사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구원이 있는데 이 십자가와 원수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십자가의 원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멸망은 그냥 이렇게 없어진 거 딱 그 제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영벌을 말합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되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은 배요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는 십자가의 원수든지 친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입으로는 이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과 만족을 쫓아서 사는 자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친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제 사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친구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노마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마 시민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과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바울도 노마 시민인데 노마 시민에게 어떤 특권들이 주어졌는지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면,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채찍질을 이제 당했는데 나중에 간수가 바울이 노마 시민인 걸 알고 두려워해요. 아니 이렇게 재판도 받지 않고 노마 시민을 채찍질하면 이건 어떤 불법 행위가 되니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에워싸여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천부장이 바울이 노마 시민인 걸 알고 기병 100명 또 보병 70명 이래 가지고 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가지고 이렇게 수송을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만 시민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었고 또 투표권이 있었고 자식에게 이 노마 시민권이 자동으로 이렇게 물려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마 시민이 되려고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사기도 하고, 또 그 노마 군인, 그 속주민이 노마 군인으로 20명 복무를 하면 노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 노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노마 시민권에 빗대어서 천국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난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은 너무나 갖고 싶은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이 노마 시민권을 너무나 그 미국 시민권을 너무나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은 이 미국 시민권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하죠. 그 특권과 혜택과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 이 시민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잠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위기,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그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뭐 다른 때는 별로 이게 안 느껴져요. 근데 외국에 나가고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수송기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참 이게 미국 시민, 뭐 영국 시민, 뭐 대한민국 시민, 국적을 가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천국 시민이다. 이건 뭐 더 결정적이죠.
우리가 죽으면 이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우리의 집은 하늘입니다. 송파나 하남에 있는 집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집은 잠시 임시 거처예요. 지금 사는 집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천국을 이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도 너무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막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집에 인테리어 하는 걸 이렇게 참 그렇게 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신혼초에 결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도배도 하고 막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 집주인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 살겠다고 이러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화가 났는지. 예. 좀 올려준다 그래도 필요 없대.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집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집이 뭐 영원히 몇 년 그게 아니고 그냥 임시 잠시 사는 집이죠.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제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땅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하늘에 하나님 그 옆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게 우리 영적인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고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고 잃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영생을 가졌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뭔가를 더 얻으려고 욕심을 내거나 뭔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고향인 천국,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너무 이렇게 세상도 혼란스럽고 미래도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소망을 갖고 그래도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게 우리에게 영생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이 세상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일시적, 다 사라질 것들. 어려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좋은 일도 사라지고 뭐 이게 물질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다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본질을 우리 봐야 돼요. 이 본질이 뭐냐?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영생을 가졌고 천국 시민을 가졌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뭘 가져야겠다. 가질 게 없어요. 그리고 뭘 잃어버릴까 봐 너무 그럴 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릴 거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이 끝나면 내가 주님께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징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윗것을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윗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은행에 수백억 원이 예금되어 있고 강남에 아파트가 10채가 있고 또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금 은행에 한 10억, 20억 정도 있으면 그게 행복할 텐데. 물론 좀 행복하죠. 행복한데 진정한 어떤 기쁨, 진정한 어떤 건 아니죠. 건물
그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가 있다고, 건물 굉장히 한데 건물이 내 건물이 있어도 그게 진정한 어떤 위로, 진정한 소망은 아니죠.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진정한 소망과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천국 시민권자들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20절 중간부터 21절까지, 20절 중간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자가 진정으로 소망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는데,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주위를 돌아보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과 온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계적으로 막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여러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는데 진정한 어떤 관심, 진정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 거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죄짓기 쉬운 몸을 말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유혹과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몸을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 부모님들 중에 연로하셔서 넘어지시고 또 수술을 하시고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약한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바뀌셨는데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영원히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좀 덜 아프고 좀 건강하게 또 병도 잘 치료되고 필요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느 정도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더 건강할 수 없고 병이 안 걸릴 수 없고 늙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완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원한 그 몸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또 병드시고 그러신데 우리 부모님이 이 영광의 몸을 소망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좀 사시도록 그러면 어떤 이 질병의 고통이나 이런 게 덜할 거예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더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고 소망이 이제 있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 완전하고 존귀하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 몸, 그거죠. 그걸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인 우리는 우리의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안 맞아요. 이 천국 시민으로
안 맞는 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모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